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제 8장 31절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그 이제 중보적 기도예요. 중보적 기도인데 여기서 시작된 악인과 의인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 이게 바로 공의죠. 행한 대로 갚는 게. 이것을 구했던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가 8장 31절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요 다섯 번째 기도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되 죄를 깨달아서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나오면 주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삶의 전 문제에 거쳐 모든 문제에 걸쳐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지금 솔로몬은 어때요? 현재의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아니죠.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적국에게 패하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물론 모든 패배가 범죄로 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범죄로 인한 심각한 그 패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때요?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한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이어서 훨씬 그보다 작은 아이 같은 성, 아이성, 그렇죠? 예,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어때요? 36명의 전사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해서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어긴 거죠. 이것을 어기고 누가? 유다지파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탐내서 어때요? 몰래 취했기 때문이죠. 예. 이게 뭐야? 이처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내에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했는지를 그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을 기억하여서 돌아올 때 그들이 지었던 이 불순종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죄사함의 조건은 뭐예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임을 솔로몬의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이게 죄사함의 조건이에요. 예. 그러나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적국에게 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께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서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미리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의 전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게 주의 이름을 인정하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여기 범죄하여의 원어는 뭐냐면 길을 잃다예요. 길을 잃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표,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길로 못 가죠. 예. 그러니까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어때? 그 계명의 준수에 실패하고 마는 거죠. 예. 그래서 비록 죄를 범한 것에는 뭐예요? 반드시 징벌이 뒤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위가 수반되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예, 희생 제물. 너 대신에 얘가 죽어. 이 동물이 죽은 거야. 그렇죠? 예,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뭐야? 죄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라는 은혜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제거해요. 우리 집안에 쓰레기를 놔둘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놔둘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뭐예요? 죄를 조금도 허용하시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는 아주 작아서 정말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자라면 미치는 그 파급력은 매우 무서운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죄의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나 친구 사이에 서로를 인정을 해야지 그 관계는 원만하고 친밀해져요. 그렇죠? 그 인정 안 해봐요. 그 엉망돼. 네가 뭔데 해봐요. 네가 뭔데 이러면 인정 안 하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잖아. 이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 성도의 근본이죠. 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죠. 근데 뭐예요? 범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인정하는 거, 이걸 되게 지금 중요하게 지금 기도의 문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다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지금 이제 네 번째 중보적 기도예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중보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중보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때요? 중보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죠. 중보적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가뭄과 재앙과 질병에 대한 기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35절이에요. 솔로몬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주께 징계를 받을 때에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혹시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징계를 받아도 또 징계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징계 안 하면 아저씨와 그냥 어떤 아이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이걸 히브리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소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견디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징계받아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35절 맨 마지막에 죄에서 떠나거든입니다. 죄에서 떠나거든. 무슨 말이에요? 회개란 뭐야? 회개. 예?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면 뭐예요? 행동까지 돌이켜야지 참 회개인 거예요. 이거 잘못했구나 생각까지만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후회. 예. 그래서 솔로몬은 36절에서 비를 먼저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가뭄이 왔을 때, 그렇죠? 먼저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주셔서 그 다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 예. 지금 이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때, 그렇죠? 예. 그때 그 백성들이 그 고향, 고국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면 뭐해? 가면 뭐해? 그거 모르면 또 다시 돌아가서도 다시 포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해요. 사랑하는 것. 거기다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게 뭐예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이거 거두어 주세요. 이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불순종의 행위를 멀리하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어요. 예? 참 열왕기서 저자가 이걸 쓰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서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37절에서 40절의 기도 내용은 뭐예요? 당시 사람의 힘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예. 뭐예요?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 메뚜기, 황충 등의 이 자연재해, 이게 뭐 맘대로 돼요? 안 되잖아. 이번에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신의주 땅 그쪽에 그냥 홍수 그냥 쏟아 부으셔갖고 그 지하에 무기공장 다 물에 잠기게 하시잖아요. 예? 이거 사람의 힘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적국이 침략하고 모든 재앙, 질병 뭐예요? 이게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이건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에서 9절까지예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까지.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야, 다섯이 100명 쫓으니 얼마나 그래요.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근데 14절부터는 레위기 26장 14절부터는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또 신명기 28장에서도 언약을 지킬 때 받을 복과 지키지 않을 때 받을 재앙의 경고를 하셨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기도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참 미련하죠. 두 개를 놓고 골라 먹으라고 해도 이상한 걸 먹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 41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의 5번째 기도예요. 어떤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죠. 이방인. 예.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시켰나요?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포함시키셨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인이 아니죠. 예,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기 12장 49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 역시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그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그가 건축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만민에게 드러나서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기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것도 뭐예요? 똑같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민에게 드러나 차별 없이 그 구원이 예수께 있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이유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죄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오랜 시간 노출된다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마치 방사능 피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이 경고하잖아요. 뭐 CT 너무 많이 찍지 말라 이런 얘기 하죠. 예, 점차로 그게
오래 노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상처가 났을 때 아프더라도 그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환부 도려낼 때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며 그 환부를 도려내야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재앙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복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가장 낯설고 기피하는 그 이방인과 같은 세상 모든 분들, 우리 이웃에게 열려있는 여러분 자체가 복된 장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인 여러분에게 많은 이방인들이 와야 돼. 들어와야 돼.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